안녕하세요. 798 중앙교구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역장 모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교회 간단한 소식들과 그리고 생명의 삶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졌는데요. 여러모로 어쨌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국민 모두가 또 합심하여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에 맞추어서 수요 예배와 금요 힐링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전승학 목사님께서 예언서 수요 발굴 아카데미로 수요 예배 진행되고요. 금요일 힐링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비록 그 시간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33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해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 땅들이 다시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이 사람 사는 곳처럼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황폐해지는 곳들, 그리고 어려운 곳들, 특별히 몇 주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다시 사람 사는 곳처럼 변화되고 그렇게 일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이요 이 시대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부르짖는 이들에게 그 돌아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베푸시고 그 일들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2장 초반부의 말씀들은 또 함께 나누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의 땅을 사정이 어려워서 팔았으니 이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러달라, 대신 사서 그 땅을 회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을 사도 다시 그 땅에 가서 살 수도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샀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자의 행동, 예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땅을 삶으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내가 증명한다. 비록 70년이라는 긴 시간 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이 땅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도 증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책임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예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 제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을 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판 사람, 무엇인가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대신 지어준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지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자가 있다.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왜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고 표신손으로 전능하신 분이신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외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는데요. 그게 26절부터의 말씀으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특히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똑같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이제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어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어요.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근데 십계명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 관계를 잘 지켜 나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한 그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우상 숭배 중에서도 이 인신 제사, 그러니까 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너무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사실 자기의 아들 딸들을 우상신 앞에서 불에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그렇게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고 하나님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어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렇게 다시 무너졌던 이 언약을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새 언약을 세워서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다시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32장의 말씀입니다. 33장도요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사실 보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좀 끊기는 것 같고 여기도 좀 끊기는 것 같고 여기도 좀 끊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면 이 예레미야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서 한순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32장과 33장 말씀 보면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32장과 3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상황과 배경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새롭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도,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 무엇인가 쭉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서 한 이야기 같은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적어서 보존한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33장 보면 1절부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것이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제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지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내 힘으로 절대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시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셨으니까, 그렇게 에베네셀 하셨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겠지, 그렇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지 하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32장과 33장까지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완전히 무너진 곳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곳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합당한 은혜와 또한 견딜만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